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12월 31일이니까 송구영신 예배 확실하죠. 이렇게 구정을 앞두고 또 고향을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침에 주님의 성전으로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구정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새해에도 주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 같지 않나요? 그래요. 어느새 두 달에 거의 열흘이 지났는데 무슨 또 새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나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번 맞는 하루하루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이 바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늘 이어져 오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새날이라면 그게 바로 삶의 활력이 되는 축복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2월 오늘 7일이지만 새해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시는데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확신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1년 반 정도 전에 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다 잊혀진 사건일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동거녀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토막을 내었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중국 동포였던 박모 씨의 범행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살해가 끔찍했던지, 인간으로서 이렇게 끔찍한 살해를 할 수 있을까? 뇌 감정 전문가까지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뇌를 감정을 했다네요. 한 결과가 이랬습니다. 사고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손상되었다. 그의 뇌 손상이 그의 정신장애에 미쳤을 가능성은 25에서 50% 정도일 것 같다라는 뇌감정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요. 뇌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살해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아닐 거예요. 뇌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범죄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닐 겁니다. 뇌가 손상을 받아서 그래서 그의 판단력과 그의 모든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뒤에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국 동포인 그가 가짜 여권을 마련하고 국내에 들어와 살다가 마침내 그렇게 끔찍한 범행의 주인공이 된 그 사람의 옛 삶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유아기 때 그는 눈을 다쳐 의안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린아이가 의안을 하고 동네에 나가자 모든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다죠. 그때부터 그는 외톨이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의 눈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한 눈을 끼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그 모습이 당연했겠지만 그는 그때부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으니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공사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공사장에서 뇌를 다치는 사고를 만났다죠. 그랬는데 공사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아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그는 다친 뇌를 치료해 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렸대죠. 그 사고 이후에 그는 잦은 구토와 기억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의식조차 흐릿해질 때가 참 많았대죠. 그러다가 또다시 만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였대네요. 뇌를 크게 다쳤는데도 가해자가 조금도 보상해주지 않아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받지 못한 채 또다시 세월이 흘러가 버렸대죠.
그 사건, 수많은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그는 충동적이 되었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져 버렸고 사랑이라든가 공감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뇌 손상을 입었다고 범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의 삶이 살아온 그 모든 이력을 들여다보고 나면 한편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나면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가정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범죄까지 다다르게 된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안다는 것 참 중요해요. 모른 채 들여다보면 마음 놓고 비난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큰 소리로 비난해도 당연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나면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그런 일까지 왔을까 알고 나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이렇게 적었더군요. 박 씨에게는 사회라는 것은 냉대와 무관심이라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의 인생 전체를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냉대와 무관심의 벽이었다고요. 저는 이 사람을 옹호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당한 그 가정의 아픔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알고 나면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나면 삶을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꾸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알고 나면 삶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른 채 사는 삶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알고 나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폭넓게 깨닫게 되어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먼저 표현하느냐 하면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들으셨죠?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죠?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질그릇이라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깨어질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은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도요, 한마디 말만 잘못 건네면 금방 상처 입는 영혼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 질그릇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학식을 쌓아오고 돈을 벌었다 해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자라고 해도 70년 아니 80년을 살아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누군가의 비웃는 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받은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질그릇입니다. 너무도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어느새 그 결심이 또다시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혀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깨어져 버리고 났으니 어디에 쓰겠습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조각에 불과한데, 흙조각에 불과한데 어디에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강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정한 듯 하다가 언제 그런 모습이 있었냐는 듯이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고요. 아니, 온전한 질그릇도 아니라 깨어져 버린 질그릇이죠.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 된 그 그릇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요. 야고보서 묵상하다가 그런 말씀 묵상하지 않았나요? 너희 삶이 뭐냐고, 우리 삶이 뭐냐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묵상하며 암송했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나 시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한 호흡에 불과하다고, 그 호흡만 막아버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라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호흡에 불과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명함을 주고받다 보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안 되네요? 그런가요? 명함을 주고받다 보면 어떤 사람이 받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 되죠? 명함이 권력이잖아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내 보이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더 높아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아니,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요, 그 명함 내밀 수 없죠. 끝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더 이상 그 명함 쓸 수 없는데요, 옛날 명함 자꾸 내민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요, 그걸 가지고 뭘 대단하다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 모두 질그릇 같다고요. 다 덧없다고요. 이런 존재인 우리가 잘난 체 한다면 참 웃기는 거죠. 이런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뻐기고 산다면 참 웃기는 일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걸 알아야 한다고. 여러분과 저는 전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질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아 마침내 다 흙으로 되돌아가는 존재인 것뿐이라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숨 막히면 끝이잖아요. 공기 중에 질소가 79%쯤 된답니다. 나머지 21%가 산소래죠. 물론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산소가 21%쯤 된답니다. 산소가 21%에서 조금만 줄어들기 시작하면 인간은 숨이 막혀 가슴이 답답해 조금만 더 없어지면 통증을 느낀다네요. 산소가 조금만 더 없어지면 여러분 못 살아요. 멀쩡한데도요, 21%에서 20%, 19%만 가면요, 가슴의 통증 때문에요, 고통을 호소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닌 듯 산다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다고. 여러분, 누가 혹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해하십시오. 왜요? 그 사람은 질그릇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되시거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질그릇이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누군가 있다면 이해하세요. 그 사람 질그릇이거든요.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내일 설이네요. 가족끼리 만나겠죠?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 질그릇인 줄 알고 조심하세요. 괜히 한마디 꺼냈다가 싸우지 마시고요, 좋은 날 좋은 사람 만나서 엉뚱한 얘기 한마디 잘못하시면 그 엉뚱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사람은 깨어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설은 낯설다. 그래서 낯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게 설이라고요. 낯설다의 설다가 아마 그 어원일 것 같대죠. 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대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설을 신일이라 그랬다잖아요. 신자가 신중할 신자, 신중하게 보내야 할 날, 그게 신일이 설날이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질그릇 같아서 조심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깨어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 다 약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7절을 앞부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존재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보배가 뭔데요? 귀중한 거죠? 값비싼 거죠? 그래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무언가 하나를 들고만 가야 한다면 그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옷이야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은 가져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거요? 그게 보배거든요. 결코 버릴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간직해야만 하는 그게 보배잖아요. 다른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것만은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어떤 거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돌아가 나머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라고요. 천국이 그런 거라고요. 천국의 보배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나머지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만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배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보배라서, 귀한 거라서. 나머지 것들은 포기해도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보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주처럼 보배로운 존재거든요. 이것을 더러운 아무 곳에서나 던질 수 없다고요. 이런 인생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이런 인생은 포기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거든요. 우리는 귀중한 거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너 같은 인생은 포기해야 된다고.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사신 존재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신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된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 상황을 보면서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 인생은 함부로 내던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성기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분이 참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인기는 얼핏 보기에 막 화려한 인기 같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배우를 꼽으라면, 가장 성품 좋은 배우를 꼽으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절로 나오죠. 근데 그분이 진짜 삶에도 그렇다고들 하네요. 그와 함께 지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답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인에게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네요. 같이 장을 갔는데 여자는 이것저것 사고 싶어 하죠. 그러면 남편들 중에 뭘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사? 집에 재워놓고 말이죠. 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성기 씨는 그렇게 말하는 척이 없답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뭐냐 하면, 그거 좀 더 생각해보고 사면 어떨까? 그런데 이런 남편 만나면 좋겠죠.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뭐냐 하면, 그거 조금 생각해보고 사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이제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와, 괜찮은 남자죠. 부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배 같은 존재라고, 절대로 여러분의 현 상황, 현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배 아닐 수 없다고. 꽤 괜찮은 명함을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누구나 보배라고. 그러나 성경은 보배인 이유를 그냥 말하지 않고 성경은 설명하면서 보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왜 우리가 보배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영광이 뭐냐면요, 빛나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건 다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이요, 이름도 빛난다 그러잖아요. 괜찮은 이름일 때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 중요한 것, 보배는 다 빛난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영광 자체가 빛나는 거거든요. 빛나고도 빛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라는 거예요. 이 빛나고 빛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이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어두운 생각이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점점 더 묶어놓고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존재가 자녀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안이 어둡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빛나는 존재죠. 왜 자꾸 이 땅은 헬조선, 흙수저 끊임없이 말할까요? 당신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올 거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점점 더 흙수저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당신 이 땅에서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헬조선 떠나고 싶다네요. 왜 세상은 자꾸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와 그 헬조선의 어둠을 물리쳐요. 흙수저의 어둠을 물리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좀 못 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두운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들어왔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짧게 끝내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저와 함께 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끝내야겠네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보배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심히 큰 능력을, 영어 성경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능가하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능가하는, 남들의 평가를 뛰어넘는 그런 힘이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은 우리를 명화로, 직책으로,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all surpassing power,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박물관에 아마도 모세가 사용했을 법한 모세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지팡이는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썼던 지팡이였어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지팡이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들면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면 여러분의 현재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온전하게 붙잡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몰라서,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헬조선의 흙수저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늘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여기 1m 남짓한 모든 사람이 들고 있었을 법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아니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뀔 때 그것은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특뼈가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도 남는. 그래서 스가랴 12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그날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그날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날이요, 그날은요 약한 자가 다윗 정도가 되고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하나님 같이 된대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다시 새해를 시작하실래요? 우리 다 연약하지만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누가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버림바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약한 자가 다윗처럼 강하게 될 줄 믿어요. 신명기 32장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요, 두 사람만 있으면 10,000명을 쫓아낸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나를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기껏 명함 쪼가리에 인생이 불행하다듯이, 아니면 명함 쪼가리에 자신이 대단한 듯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